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틴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여러 주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우리들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며 또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 틴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많이 이렇게 말씀 보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 틴즈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같이 처음 찬양하면서 우리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틴즈 공동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찬양 오늘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선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과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푸른 초원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구원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괜찮다 하시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먼저는 들려 누구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 없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먼저는 들려 누구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자에게 불가능한 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노래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먼저는 들려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예배나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선포합시다. Hey!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자는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주인,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시간에 아버지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진실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소망을 놓지 않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 있고 외로움 있습니까? 연약함 있습니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계약하지 못해서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와 또 이 사회와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한 치 앞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2019년 12월에 우한 폐렴이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만 그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죠.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4월까지 학교에 가지 못할 줄 상상이라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계와 또 대한민국과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하이바이 마마라는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순위가 조금 높길래 잠깐 봤습니다. 사실 주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좋아하는 여배우 등장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이끌려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이바이 마마라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기 엄마가 죽게 되는데 세상을 떠돌다가 다시 잠깐 살아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저는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도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드라마 회차마다 주제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참 잘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의 연속이다. 2회 잊혀진 계절, 이건 잘 이해 안 되죠. 3회 죽어보니 알 수 있는 것들 인생. 4회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다. 인생에 관한 제목들을 이렇게 매회 보내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인생은 예측 불가이다. 죽어보니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드라마가 쭉 가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복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답은 강력하고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핸드폰은 반드시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콘센트를 꽂아두어야 전원이 들어오는 그렇게 들어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플러그를 이 전기 콘센트가 아니라 그냥 이런 나무에 꽂던지 땅에 구멍을 파고 꽂던지 그렇게 해놓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통이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때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나 알고 있어라고 제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혼자만 안다, 얼굴만 안다, 인사만 한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는 서로를 정말 잘 아는 사이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그런 관계 말고요. 진짜 소통하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소통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이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어렵고 막막하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닐까요? 요즘에 슬기로운 어떤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글자가 좀 깨져 있지만 드라마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저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메말라가고 멈춰져 있다면 그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가 아직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기도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는 우리 삶에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목구멍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기도도 주셨지만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주셨죠. 제가 지금 아재 개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 닮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유를 보내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개그가 아니에요. 목구멍 이 기도와 두 손을 모으는 이 기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지만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히면 죽는다라는 거죠. 기도가 막히면 죽죠.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뚫려 있어야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우리의 영이 호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막혀 있거나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신을 향해서, 또 나무를 향해서 물을 떠놓고, 또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 기도하는 존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가 옳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기도, 다른 대상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왜곡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 중에서도 기도의 표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의 내용을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며 기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가장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며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할까요? 9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나쁜 기도인지 쭉 말씀하시다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 그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어로 Our Father in Heaven.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누구를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시는 그 첫 한마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무너져 있으면,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출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기도는 달라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넌 is 먼들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넌 이즈 뭔들입니다. 비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넌 뭐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넌 뭐해도 상관없어. 넌 이즈 뭔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도 어떤 요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못할 요청, 못할 기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어줄 만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너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방에는 제 책과 우리 아이들 책이 같이 막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사물함, 그런 서랍장이 제 방에 같이 있죠. 그래서 이 방을 제 방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집이 좁으니까 일단 제 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무언가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제 방에 들어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나가거나 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집에서 급히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은 이런 집중을 요구할 때는 제가 문을 잠궈 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도 하고 글을 쓰고 있으면 밖에서 이제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죠. 똑똑똑. 왜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아빠를 찾게 되어 있죠.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오라는 것을 막 말합니다. 어떤 때는 막 울면서 아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얘들아, 아빠 바쁘다고 말했지. 바쁘니까 좀 나중에 와. 가지고 놀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돼. 오지 마. 한참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와. 라고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문을 잠궈놓고 계속 제 일을 할까요? 제가 아무리 부족한 아빠이지만 그렇지 않죠. 아들, 딸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 방을 찾아오면 자동으로 제 몸이 반응합니다. 문으로 한 걸음 달려가서 문을 제쳐 열고 빵긋 웃으면서 아들, 딸을 안고 묻는 거죠. 뭘 원하니? 아빠가 줄게.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 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어떤 부탁 들어줄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의 부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복이죠. 아빠는 그것을 원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 부모에게 떼를 쓰지도 못한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니면 부모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픈 것이죠. 우리 모든 필요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로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건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야겠죠.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그 인격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별말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그저 부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로 제 마음이 상했을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아빠 아시죠? 아빠 보고 계시죠? 아빠라는 말밖에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면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사랑으로 만져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요즘 한강을 제가 걸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저의 한 걸음 챌린지였죠.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냥 아빠 이름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넌 이즈 뭔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완전한 아빠입니다. 세상 모든 아빠가 다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그 아빠 때문에 상처 입은 자녀들도 많겠죠. 때론 실수할 때가 많고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을 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부탁을 들어줬을 때 이게 선한 결과일지 아니면 나쁜 결과가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모르고 실수하고 또 알고도 실수하고 자식에게 빠져서 실수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차원이 다르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듣고 허락하실 것인데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못할 요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는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그 요청을 다 들어는 줍니다. 정확하게는 귀로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다가는 이 아이가 완전히 망하는 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걔들이 뭘 구할까요? 계속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구하고 눈 나빠지는 스마트폰을 계속 구하고 안 좋은 것,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사달라고 하고 안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구하게 되고 때로는 위험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해야 됩니까?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까? 거절하는 것은 마음이 좀 아파도 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린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정말 잘 아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겠죠. 구하는 대로 주면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내 삶에 가득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생명을 걸고 찾아가고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자녀를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광고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같이 하나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행복할까? 학창 시절부터 나는 아빠에게 유독 무심했다. 나 왔어. 딸, 학교는 다닐만 하니? 아빠가 어렵게 말 꺼낸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어색하기만 대했다.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흔한 취미도 개인 옷장도 없었다.
아빠도 멋진 양복을 입고 싶고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휴대폰도 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나한테 양보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은 것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의 행복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도 이 마음 아닐까요? 사소한 것, 작은 것 원하시는 분 아닐까요?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리고 너의 존재, 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난 충분하다.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좋으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많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이라도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해줄래, 나에게 요청해줄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만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기도가 멈춰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하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나와 함께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 있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의 그 전하심을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고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며 내게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능력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렇게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좋게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교제하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황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이 흘러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틴즈 친구들 위해,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도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들으셨죠?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틴즈 온라인 주일 예배 출석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연락하셔서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반가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 틴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림틴즈 서울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래요.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전 10시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우리 지난주에 한걸음 챌린지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계속 뛰었었고요. 조사님 아침마다 35cm? 네. 보셨죠? 네, 네.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팀즈 친구들 중에도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즈 참여한 팀즈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에게 선물 드리는데 선물 뭐죠? 선물은 디퓨저입니다. 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향기로운 디퓨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꼭 다음 기회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샵 1에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내준 기도 제목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그것을 저와 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010-8234-2414 이종실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보내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어요. 팀즈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셔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꼭 친구 추가,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금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벤트 30명 동시 접속 시에 우리가 기프티콘을 증정하겠다라는 우리가 이벤트를 광고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접속자 30명 이상이 될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질문과 고민 그것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그 사연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름을 공개해 드릴 수도 있고 익명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질문과 고민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나오는 그 목사님 번호 010-8234-2414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루빨리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 화이팅!